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7절까지가 서론이라고 그랬어요. 서론 부분을 마치고 이제 18절부터가 본론입니다. 로마서의 본론인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1차적인 본론입니다. 그 내용이 죄의 정죄, 죄의 정죄의 보편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거듭나기 전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었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나는 뭐 죄 여태까지 착하게 살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코 남에게 비해서 나는 뒤지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보면 인간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 수준이 얼마나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고 너희 인간은 내가 제시하는 이러한 율법 지키지 못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내 은혜가 아니면 너희는 감히 내 앞에 설 수 없다.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제가 옛날에 중국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참 잘못 배운 사람들이 문제예요. 제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왜 목사님 의인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누가 의인입니까? 그랬더니 바울은 의인입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의인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참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차라리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의인인 사람이 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회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의인인가? 그런 사람이 자기가 쓴 로마서에서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육체가 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느냐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자기가 누구한테 배웠든지 처음 자기한테 가르쳐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예요. 절대 바꾸질 않아요. 내가 차라리 너한테 안 배우면 안 배웠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면
아유, 저 목사 실력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틀리면 엉터리라고 그래요.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알면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자신이 많이 배워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제가 가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한 2년 정도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참을성이 있어요. 2년 배우고 나면 바로 나가서 또 자기가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또 선생 노릇하는 거예요. 예. 2년 배우면 많이 배운 거예요. 한 석 달만 배워도 어디 가서 차려놓고 선생 노릇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은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너 누구한테 배웠냐면 누구한테 배웠다고 그래. 따져보면 제 한 3대, 4대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뭐냐면 남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하나님께 이 복을 받은 이유가 참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 종교성이 참으로 뛰어난 민족이다. 뭐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상숭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니까 불교 열심히 믿었고,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또 열심히 이렇게 믿고 순교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옛 것은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 위에다가 덧씌운다, 덧입힌다, 덧칠하듯이. 그게 문제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누구 말처럼 살아가는 것은 불교 신도처럼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은 유교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명절 때 돌아오면 부모님에게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어떻게 하든지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는 편법을 써가지고 추도 예배다. 추도 예배라는 말 없어요. 무슨 추도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릴 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할 때면 개업 예배, 무슨 뭐 누가 이제 자기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면 뭐 합격 축하 예배, 뭐 그런, 또는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으면 박사학위 취등 예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섞여서 그래요. 기독교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가 섞여서. 그걸 좀 철저하게 좀 버려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있는 그런 민족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래된 지 불과 12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미국 다음으로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세계의 기독교가 놀랄 만큼 많은 성장을 했다. 거기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인데, 저는 항상 부정적인 면을 또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잘못 배웠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잘 산다는 말이 돈 많이 벌어서 여유롭게 사는 걸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잘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흥청망청 쓰면 죄밖에 질 게 더 있어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근데 지금도 그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교회는 열심은 세계 1등인데 신앙 말씀에 대한 수준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다. 유아기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입이 다 막혀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 핑계댈 일이 없다. 온 세상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난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쫓아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처럼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야, 저 기분 나쁘다. 내가 저들을 내가 징계해야 되겠다. 형벌을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죄를 결코 참지 못하시고 불의를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상 그 불의에 대한 정확한 반응, 그것을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말은 쉽게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께 매를 맞아봐야 정신 차린다 이런 소리 하는데, 매도 진노의 일종이죠. 저도 참 많이 맞아봤어요. 워낙 뺀질거리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맞아봤는데, 이건 아픈 게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 표현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진리라는 것은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진리라고 떠드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것이 불의예요. 불의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출발점이 죄로부터 출발을 하고 불교는 출발점이 무지부터 출발합니다. 왜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사느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서 참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해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는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죄의 결과인 모든 속박과 억압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보다 더 훨씬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 에덴 동산에 살 때 그는 범죄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실패했어요. 범죄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죽지 않을 존재가 아니라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상태로 그렇게 회복이 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이것이 논리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기독교는요, 머리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독교지, 무슨 학문적으로 뭘 연구하고 사색하고 철학을 하듯이 사색하고,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도 철학적으로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전공이 철학이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 철학적 사색이 무슨 놈을 그게 생명을 주겠어요. 오히려 혼란만 주는 것이죠. 소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 보좌로부터 나타나느냐면, 임하느냐면 19절,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갖다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철학자들도 보면 유실론적 철학자가 있고 무실론적 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유실론적 철학자들이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관념론적 증명이니 도덕론적 증명이니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칸트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산 사람과 선하게 산 사람 죽어서 다 똑같이 다 없어진다든지 내세가 없다든지 그러면은 착하게 산 사람들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착하게 산 사람들은 상을 받아야 되고 악하게 산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벌과 상을 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주론적 종명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다 보면 성경의 족보대로 따지면 아담이 있고 아담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그것을 제일 원인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신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제 관념론적 증명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게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없으면 하나님 소리가 입에서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 걸 보더라도 그 신이 사람의 관념 속에 신 존재를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럴듯한 얘기죠. 근데 우리는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없다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 없다,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갖다가 로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혁명을 하다 실패해서 죽었다라고 하든 말든 우리는 그렇게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민족을,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는 구원을 만세전부터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취되었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새로운 보혜사,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끝.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어떤 아주 공부 좀 했다는 스님이 그런 말을 신문에다 올렸어요. 불교의 교리는 너무 심오해서 머리가 좋은 사람도, 현자라도 평생을 연구해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데 공자의 가르침은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 3년 정도 공부하면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제일 우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건. 그런데 기독교는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3일만 그것을 들으면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하급이고, 그 다음에 유교가 중급이고 불교가 상급이라고 자기는 그런 식으로 말했는데, 자기 입으로 불교가 제일 하급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도 평생 동안 연구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구원이 없지. 구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제일 하급이라고 하는 기독교는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3일만 배우면 깨달을 수 있다니까 그게 상급이지. 그렇잖아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얼마나 쉬워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쉬운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지. 예? 하나님은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성,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다 감춰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세히 주위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게끔,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이성은 범죄한 이후에 불완전한 이성이고, 또 거기서 발견하는 진리는 진리의 파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우리가 요리문답 공부를 하지만은 제1문 1답이 뭐예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 1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이 사는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뭐 출세하고 뭐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부차적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출세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정치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면은 꼭 부작용이 생겨서 꼭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국민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 권력이나 잡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렇게 혼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섬기지 못했다. 핑계할 수가 없다.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만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의 마음이 미련해졌다. 그 미련한 마음, 미련하다는 말은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해력이 부족하다. 근데 그것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 상태가 아주 최악의 상태로 되어버렸다. 아주 미련의 극치, 몰이해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없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한순간 1초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뭘 해서 성공하면 자기가 남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 잠잘 때 잠 안 자고 남보다 더 연구하고 열심히 뛰고 그래서 성공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라도 도와줘야 되지, 도와주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까? 1장 18절에서 32절은 세상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죄. 기독교인의 죄가 아니라, 유대인의 죄가 아니라 세상 사람의 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죠. 자기들 다 잘났죠. TV를 보세요.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다 잘나고 똑똑해요. 다 전문가고. 그걸 제가 보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잘난 소리하고 아는 소리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은 허망한 것이니라. 저 혼자 그렇게 판단하고 앉았어요. 허망한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지식은 알맹이 없는 지식이에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우준하게 돼요. 우준하게 된다는 말이 미련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나 버러지나 짐승, 금수는 짐승이죠. 짐승이나 버러지 형상을 우상으로 섬긴다 이 말이죠. 실제로 많잖아요. 뭐 태양을 섬기고 소나무 섬기고 바위 섬기고 또는 뭐 나무로 만든 것, 쇳덩어리로 만든 것 다 그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사람이 갖다 놓으면 이쪽으로 옮겨지고 저쪽으로 갖다 놓으면 저쪽으로 옮겨지고 사람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것을 신이라 하고 거기 가서 절하고 거기 갔다가 돈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도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최고의 선으로 알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기 공주 갑사 가서 보니까 새로 뭐 한쪽을 이렇게 증축을 하는데
기와장에다가 이제 돈 100만 원을 내면 기와장에다가 이렇게 뭐 내는 것이야 자기 자유겠죠. 100만 원 이상 기와장에다가 이름을 써서 그 기와장을 이제 그 짓는데 올린다.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걸 또 흉내내서 나한테 교회에 100만 원 헌금 오면 안수해 준다. 안수. 참 비싸지. 안수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이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인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지은 그런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섬기지 않고 같은 피조물을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가장 싫어하는 거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자기가 자기를 낳아준 친부모를 섬기지 않고 다른 부모를 섬기는 그것보다 더한 것이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시는지 몰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우상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아요. 우상숭배. 그런데 교회 안에도 우상숭배자가 있다. 교회 안에도.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이 심각한 문제예요. 나야 뭐 교회 다니고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다 또 하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우상숭배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상이라는 게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자식이 난 더 소중하다. 요즘 사람들 자식 사랑하는 거 끔찍하잖아요. 예? 하나님보다 더. 말은 아니죠. 말은 무슨 제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최고지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것도 100세에. 그것만 빼놓고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벌써 불합격이에요. 그걸로 불합격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원하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두 개니까 하나쯤 줘도 괜찮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생활에 대한 실천적인 그런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한글 개역 성경에는 제물로 바쳐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뭐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 시간 내서 봉사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헌금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내 삶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해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신자의 삶의 자세예요.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만 20대 때만 해도 그런 분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정말 저분들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예수님밖에 모른다. 요즘에는 만나보기가 참 어려워요. 요즘에는 안타까워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신앙적 수준은 높아졌는데 옛날에 비하면 신앙적 질은 신앙의 질은 낮아졌다. 그게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려두셨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셨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내버려 버리면 그때부터 그 애는 그거는 고아예요. 고아.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셨다? 포기하셨다? 그것처럼 큰 형벌이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버렸는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살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더러운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이 말은 이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옛날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로마의 상황이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욕심과 성에 대한 욕심이 아주 극에 달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도 실컷 맛있는 거 먹고 가서 토하고 다시 와서 먹고 또 토하고 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음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것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이혼하는 것은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성적인 문제가 아주 문란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이제 심지어는 동성연애까지. 동성연애. 그건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 옛날에 미국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 시키자고 미국의 각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어느 주에서는 통과시키고 심지어는 동성연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주도 있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심지어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성연애는 그것이 좀 보기에 좀 안 좋아서 그런 것이지 죄는 아니지 않느냐. 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더럽게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역겹게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죄가 아니야.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운동이 있고 공개적으로 말이죠. 남자들끼리 결혼하면서 결혼하는 것도 그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그렇고 로마가 멸망한 것도 그렇고 나라가 멸망하려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성적인 문란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저 몇몇 사람들의 그 표를 의식해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용납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나라 생각은 안 하고. 참 큰일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저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다. 제가 아는 제 동기생 목사님 한 분은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어디서 그거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못하게 하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을 앞장서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라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오늘 25절에 보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될 주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주님보다 더 섬겼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번 1000번 죽어도 마땅한 죄를 지금 이 사람들이 지었다는 얘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 이것이 그 당시 로마 사람이나 지금 세계 다른 나라 사람이나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뛰어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보다도 훨씬 더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부도 하고 그렇게 좋은 일 선행에 아주 우리보다도 앞장서서 할 수는 있어요. 그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삭감되거나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행주가 아무리 더러워도 걸레보단 깨끗하다. 기독교인이 사실은 아무리 타락한들 안 믿는 사람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들이 일부러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달리 사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그들이 지혜스럽게 산다고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 지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너무나 위대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음에 우리가 이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